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 문화는 매우 남성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위대한 사건이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 출애굽한 인구가 총 몇 명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인구는 60만 3,550명, 대략 60만 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약자와 여인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60만 명이라고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문화가 매우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인들의 숫자는 인구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가 200만 명이지만 출애굽한 인구가 60만 명이다 하는 것은 남자 장정만 숫자에 포함시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자연스럽게 쭉 읽어보시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이상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문화는 남성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여인들의 숫자는 인구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간다. 이건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누가복음 3장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에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족보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가?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4명 나오죠. 또 한 명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그죠? 마리아는 다 아니까 빼고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4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씩 어떤 여인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말입니다. 다말은 3절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큰아들 이름이 엘입니다. 엘. 그 엘의 부인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말의 남편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심판을 받아서 젊었을 때 죽게 됩니다. 졸지에 이 다말은 남편을 여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다산이 축복이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던 옛날 고대 시대인데 이 엘이 한 자녀도 갖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그 당시 문화에서 저주받은 여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후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자신에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이 묵살이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런데 그 꾀를 낸 방법이 아주 충격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냈느냐 하면 어느 날 다말이 스스로가 변장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남자를 기다리죠. 그래서 그 지나가던 남자와 다말 사이에 아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상대남이 누굴까요? 바로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시아버지 유다가 추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나서 관계했던 사람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화면에 본 대로 3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가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이지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람이 유다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여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인 라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절에 라합이 나오죠.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여러분,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난공불락의 큰 요새와 같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인근과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지요. 그 성의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그때 여리고 땅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라합은 참 훌륭한 여인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직업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여인이 족보의 두 번째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자, 세 번째 여인을 봅니다. 세 번째는 룻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룻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룻은 사사시대 인물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에 살던 이쪽 지역에서 흉년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그 당시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인근 나라로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많이 갔던 나라가 이웃에 있던 모압입니다. 모압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가는데 그 이민 간 사람들 중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민을 가죠. 그 이민을 가서 모압 땅에 살면서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둘이 생긴 거죠. 이방 모압 땅의 며느리. 그 며느리 둘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룻하고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을 잃게 되고 거기서 결혼한 룻도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혼자가 되셨고 이 룻도 혼자가 되신 거죠. 참 기구한 운명이지요. 얼마나 슬픈 운명입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맥이 탁 풀린 겁니다. 이제 흉년도 잦아들고 했으니 나는 내 여생을 고향 땅에 보내겠다 하고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모압 땅의 며느리 둘에게는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 혼자 고향 땅에 가게 하겠습니까?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 룻이 남자를 한 분 만납니다. 그 남자 이름이 보아스죠. 나오미의 먼 친척이기도 하고 믿음도 좋고 부자였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지요. 자, 마지막 인물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요. 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밧세바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우리아라는 사람은 원래 다윗 왕의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이웃에 있는 암몬 족속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모든 장병들이 총 출동해서 암몬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도 나가서 전투를 지휘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궁에 홀로 남아서 낮잠을 실컷 자고 이제 저녁 무렵 돼서 산책을 합니다. 다윗 왕궁이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지대가 높으니까 산책하다 보니까 저 아래 동네 집이 있는데 웬 아낙네가 그 샤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는 다윗이 음욕을 품게 되죠. 신하를 불러서 저기서 샤워하는 저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하라.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밧세바였습니다. 그래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아가 돌아오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돌아오면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시킨 상대방이 왕이다. 이러면 왕의 위신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전장으로. 그래서 우리아를 전투의 최전선에 세워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결국 그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장례를 치른 후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자기를 범하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과 재혼을 한 겁니다. 사실은 다윗 왕은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한 이유는 다윗 왕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넌저시 독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4명의 여인과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 첫 번째 복음서 그것도 첫 장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을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여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참, 저 여인들 참 안타깝네. 어떻게 저럴까? 아유, 부끄럽다. 혹시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 4명의 여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도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족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훌륭했던 왕 다윗도, 그리고 이 4명의 여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새벽기도 못해도 매일 새벽에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늘 그 고백합니다. 매일 매시 매분 매초에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훌륭한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부끄럽지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통해서도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여인들도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의 혈통을 타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지만 오늘 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상으로 설교 청취하시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네 여인의 삶을 쭉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이 과거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다 뒤로하고 그들의 삶에서 주님을 모시고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름대로 아픈 과거, 상처받은 과거, 힘들었던 과거였지만 다 청산하고 주님 잘 믿은 여인들이 이 네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먼저 다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집에 엘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유다의 가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된 거죠. 라합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라합은 직업이 참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지만 소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 침공한다고 하니 나는 소문으로든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믿는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자손의 유력한 집안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되어서 그 라합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게 된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모압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만나고 남편 만나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으로 룻이 거듭났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룻의 믿음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 저보고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두 줄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룻이 그렇게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 왕과 살아가다가 이제 다윗 왕의 나이가 들었을 때 다윗 왕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로 아주 첨예하게 복잡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이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다윗 왕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계자로 삼으신 왕이다 하는 걸 고백하지요. 거기에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의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한 당신의 후계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저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던 여인일 수 있습니다. 행실이 저게 뭐야? 직업이 뭐래? 어떻게 저런 여인이 이런저런 손가락질 받았을 텐데 변화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믿음의 여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족보에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혹시 안타깝고 부끄러우십니까? 전혀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하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 4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성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소원. 가사가 이렇죠. 가사 보시면 아실 텐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아십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 다음 가사 보십시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이 곡에서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은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팠던 과거를 다 뒤로 하고 하루하루 저 높이 솟은 산은 되지 못하지만 오른직한 동산이 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그들의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형통한 복된 삶을 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우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정말 부족한 여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이 4명의 여인들보다 더 부족한 죄인인 우리들 각자를 품으시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늘 잘 믿고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